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2025년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왜 이렇게 한 해가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결실의 계절 열매 참 많이 맺고 우리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교회에도 온유가 있죠. 예, 우리 이 온유와 연관돼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성질 좀 죽이고 삽시다. 네. 네. 예배할 때 이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한 분 한 분 봤는데 얼굴 표정이 이렇게 좀 막 즐겁지가 않으세요. 한 주간 힘들게 지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너무 짓누르는 게 아닐까 그런 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좀 죄송한 마음도 가지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은 너무 귀한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교회 일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무거움이 교회에 와서 다 내려놔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온유, 길들여진 강함. 길들여진 강함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온유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팔복에는 하늘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늘에 있는 땅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팔복에 등장하는 온유와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는 같은 어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는 단순한 부드러움이나 연약함이 아닌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강한 내면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말로 온유하다라고 할 때 이 온유와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말 사전으로 온유하다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입니다. 천성적으로 온유하신 분도 있고 또 매너가 잘 몸에 배어서 온유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태도가 나긋나긋하고 화를 잘 내지 않으며 유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온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일컬어진 두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두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데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에 등장하고요. 특별히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같이 따져서 여러분 다툼하십니까? 자리를 피하세요? 저 사람이 따지면 더 공격하나요? 함께 언성을 높이고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려 하는 게 인간들의 본성 아닙니까? 본성대로라면 그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세상의 처세죠.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온유함보다는 강인함, 대담함, 놀라움,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본문 속에 모세와 예수의 성격이 온순하고 부드러운 면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는 더더욱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하게 되고, 또 그래서 성경의 원문을 좀 뒤져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온유라는 것은 아나빔이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은 구약에서 이 표현이 인용된 것이에요. 이 5장 5절이 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팔복이잖아요. 근데 시편 37편 11절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등장하는 온유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이고요. 시편 37편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온유는 아나빔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8번째 열매 온유도 아까 제가 프라우스라고 그랬잖아요. 프라우스. 성령의 열매 온유는 프라테우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의 아나빔이 중요한데요. 이 아나빔의 아나라고 하는 앞에 부분이 어떤 뜻이냐면 남을 압제하다, 힘들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어디에 주로 쓰였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적을 굴복시킨다라고 할 때 신명기 26장 6절, 이럴 때 이 아나빔이 사용됐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할 때 그때 이 아나빔의 아나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이 아나빔의 아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연단을 겪고 나면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 연단을 겪고 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천성이 온유한 게 아니라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길들여진 강함이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야생마를 길들인 상태,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거죠. 태생적으로 유순하고 착한 성품을 지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훈련을 받은 결과의 성품으로 다져진 것이 온유이다. 여러분 다 온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부자 되려면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땅을 소유한다는 소유적 개념이 아니라 땅을 다스린다는 통치적 개념인 것이죠. 온유해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기초가 온유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온유해야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온유해야 직장에서, 회사에서 부하 직원을 다스릴 수 있고, 목사가 온유해야 교우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온유와 연관된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아주 흔하게 일어나요. 서로 간에 비방하는 비방은 멀리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조심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동기간이 서로를, 직장에서 가장 옆에 있는 직원들이, 동료들이, 내 부하와 내 상사가 나를 그렇게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지도자로서의 모세에게 가장 어려운 리더십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누구로부터 말미였냐면 바로 그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여러분, 이 미리암이 어떤 누나였어요? 모세를 나일강에 갔다가 여러분 뛰어들어서 그걸 지켜보고, 애굽의 공주가 그걸 가져다가 키울 때 달려가서 유모를 붙여드릴까요? 그랬던 누나란 말이죠.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고 모세를 잘 돌봐주었던 그 미리암, 그리고 그 형이었던 아론인데, 이 형이,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죠. 이방 여자를 취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이 민수기 12장에서 성경을 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했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쭉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요, 침묵하는 성경입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고, 아마 이 비방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을 텐데,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1절 서두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모세가 잘못했어. 구스 여인을 취하면 안 돼. 이런 논평이 없더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난제라고 봐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구스 여인은 원래 모세의 본처였던 십보라였다. 여러분, 십보라 언제 만났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방황하다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기 전부터 있었던 본처, 전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조강지처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세는 잘못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여러 성경에서 그 모세의 첫 번째 아내 십보라는 등장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아마도 죽고 두 번째 아내를 이방인으로 얻은 것이다. 이 구스 여인은 얼굴이 가무잡잡한 흑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도자 생활을 하는데 모세가 외로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혼자 목회하기가 어려워서 재혼을 하시게 돼요. 그럼 그 재혼을 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교우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이 그런데요, 이 구스 여인이 십보라인지, 아니면 구스 여인이 십보라가 죽고 전처가 죽고 두 번째 아내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냥 침묵.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이 침묵하는 것엔 다 이유가 있다. 사실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아요. 모세가 실수를 했다 해요. 모세가 두 번째 아내를 이방 여인으로 얻었다고 하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중대한 것을 어떤 것으로 보냐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보다 이 모세의 지도력을 공격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이 훨씬 더 중대하고 나쁜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세의 이 행동에 옳고 그름을 직접적으로 논평하지 않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 지도자를 통해 그 그룹을 온전히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은 마땅히 감추어지고 마땅히 용납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잘잘못을 지적해서 넘어뜨리거나 그 직업에서 떠나게 하거나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중심의 내용을 볼 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자리를 부러워하고 모세와 같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 지도자를 찬탈하거나 자신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그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대면에서 명백하게 말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요. 모세와 아론은 동등하다. 동등한 지위와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미리암 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나도 받았어.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 그러니까 모세 너랑 누나인 나와 형인 아론과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기서 6절에 해당되는 게 미리암이나 아론일 수 있어요. 미리암이나 아론은 때로는 꿈으로 말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해서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대면에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명백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한테는 은밀하게 말했지만 모세에게는 명백하게 얘기했어. 너희들과 모세는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실수 같은 모습들도 하나님은 덮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공격받고 그 지도자가 공백 상태, 지도력을 상실하게 될 때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위험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대통령의 지탄을 받고 대통령이 신뢰를 상실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기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교회는 공경에 빠집니다. 아주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 그 공동체를 온전히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두었지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하지만
다른 역할을 주셨고 남편으로 하여금 그 가정의 가장이 되게 하셔서 그 가정을 이끌고 가게 하신 거예요. 회사의 대표의 권위가 중요하고 공동체의 책임자가 중요하고 교회의 목사가 중요하고 국가의 대통령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권위를 세운 자의 권위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세운 권위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장이 이 민수기 12장이 모세가 혹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정당하지 않은지는 아예 논평을 하지 않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회피하세요. 언급하지 않으세요. 뭐예요? 그 문제는 이야기하지 마. 그 문제는 덮어. 그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게 좋아.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건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거리가 되는 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저절로 사라져요. 그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편이 갈라지고 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네가 갖고 있는 네 생각이 잘못됐어. 너와 모세와는 같지 않아. 하나님은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중에 제일 좋은 제도가 뭐예요? 사람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죠.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다수의 결정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이 가장 최소한의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는 민주적으로 결정합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하고 결정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결정하는 그 민주주의가 잘못된 결정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뽑는데 잘못된 대통령을 뽑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대통령을 우리는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든 질서고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의 권위가 존중되어지기를,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모세가 설사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을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 저는 이 침묵하는 성경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잘못하는 게 많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족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엄마가, 아내가 아들, 딸들한테 가가지고 네 아버지는 말이야 그렇게 흉보고 그렇게 비난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콩가루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가, 남편이 아이들한테 엄마 비방하고, 여러분 뭐가 됩니까?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알지만 그 연약할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와, 우리 아빠는 너무 귀해. 우리 남편 너무 훌륭해. 우리 아내는 정말 귀해.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남편이 너무 훌륭하고 우리 아내가 너무 훌륭해요. 그럼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너는 일마다 때마다 왜 그러냐라고 지적질하면요, 더 하기 싫어요. 더 엇나가고 싶어요. 더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숙제하라고 그러고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싶어요. 맨날 싸워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두둔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의 옳고 그름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함께 낭독하신 3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최상급으로 인용되고 있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최고의 온유함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막 공격을 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에 여러분 막 상사나 아니면 직장에 부하직거나 동료 직원 여러분들 막 공격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마음이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여러분 참으면은요 그게 병이 나요. 여러분 참으면은요 결국에는 폭발해요. 거기서 화를 폭발하지 않으면 돌아서서 다른 데 가서 막 욕하는 거예요. 야, 이 XX 야! 가지고 욕하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 사람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장 불편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멀리 없어요. 형제들 중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불편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직장 동료 중에 같은 팀 안에서 그런 사람 생깁니다. 학교에서 짝꿍과 그럴 수 있어요. 앞뒤 옆 사람과 그런 친구가 생겨요. 왜 이렇게 밥맛이야?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 여러분 근데 모세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모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냐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이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거는 여러분 혼자 한 게 단독 범행이 아니에요. 같이 모의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 우리라고 그랬어요. 미리암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일단 아론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모세에게만 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주변에 가서 그 얘기를 수덕수덕해서 누군가 또 다른 우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쯤 되면 모세가 화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모세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 죽은 자가 아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도 인정해요. 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아론은 왜 벌을 안 주셨을까요? 아론은 제사장이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일 그 일의 주동자였던 미리암만 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마음에 찔려서 가서 양심선언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썩어서 죽어나가게 생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쌤통이지 않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잘 안 됐어. 사업이 망했어. 그 사람이 이혼했어. 그 사람이 사고가 나서 다쳤어. 아이고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건물에서 저 멱살 잡은 사람, 저 뺨 때린 사람, 그분 많이 아팠어요. 예. 제가 근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가졌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용서해 달라고. 근데 모세가 야, 거봐.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원수처럼 대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를 위해서 그를 고쳐주세요.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 보시기를 바라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기 싫은데, 문제 해결해 주기 싫은데, 그냥 그 동의한다고 동의서 써주기 싫은데, 근데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모세와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마음이 정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다시 말씀을 보건대 해법은 8절에 있는 것 같아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이 모세와 늘 함께하고 그 대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모세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안심해도 돼. 이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져 있으면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이 안쓰러워요. 따라해 봅시다. 안쓰럽다. 안 됐다. 저렇게 나를 넘어뜨리고자 해도 절대로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그렇게 해봤자 자기만 다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저렇게 공격하니까 내가 불안해요. 내 자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대처해야 될 것 같고 방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쫄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데도 나는 괜찮아요. 제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산유의 교회에서 정말 법적인 소송을 많이 겪었잖아요. 10개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고소당했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누가 좀 내 대신 싸워줄 사람 없나? 어디 법적으로 좀 전문가가 나서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두려워서 밤잠을 설쳤어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많이들 떠나셨죠. 제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위축되고 쫄렸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많은 고소를 당했는데 한 건도 반소를 하지 않았어요. 나의 재판장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께 신원하고 하나님께 고소해서 하나님께 재판을 청한다. 10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은혜 가운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회 섬기다 보니까요, 재판 중에 노회장 됐고 이번에 고소건이 4건이나 들어와서 4건을 재판을 하게 생겼어요. 제가 근데 마음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건가? 어려운 일들, 교회마다 다투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 얼굴 보면서 제가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 편안하거든요. 평안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공정하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일들을 진행하기를 바라요. 저는 모세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안 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걸 바라보면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장자 죽음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누이와 그의 형이 자신을 적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평안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온유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은 이런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미방에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 침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모세가 스스로 해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호를 기다리는 그 온유함을 소유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모세의 가장 귀한 자질이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성품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A.W. 토저는 온유함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탁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해요. 2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되, 예수님은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워주는 멍에를 메어야 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멍에 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멍에 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멍에를 맨다는 게 뭐예요? 소의 송아지의 어깨 위에 안장 같은 걸 지워서 갈고리를 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소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안장을 올릴 수가 없겠죠. 멍에를 지어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걸 거부하면 그 소는 참된 온유함을,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만족이 되는 그 일은 하겠다고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 일들은 나는 하지 않고, 나는 그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마다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멍에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 아무도 원치 않은데 그 일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메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멍에 매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저 그거 싫은데요? 왜요? 지금요? 이걸요? 제가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싫을지라도, 원치 않을지라도 내게 그것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라고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속에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평안함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마음이 어때? 나 괜찮아. 나 문제 없어. 나 정말로 마음이 평안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 자가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러므로 여기에는 엄청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맡으면 불안할 것 같고, 맡으면 헌신해서 희생해서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기쁨, 위로, 그리고 마음의 심령의 진정한 당당함, 그 강함, 그것이 온유함이 돼서 사람들 앞에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일이, 맡겨지는 것,
그것들을 마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예수님의 온유함,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우리의 심령을 100%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그 일을 맡길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와 은혜 안에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허물을 가진 자들, 죄를 지은 자들, 그들을 바로잡고 용서하고 회복시킬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심령입니다. 모세는 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온유함의 당사자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이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꼭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잘 훈련 받으셔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참 가소롭다, 넉넉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굴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